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꽃의 소식도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새 달 3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성찬이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몸과 피를 나눠주시며 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 속에 함께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을 시작하면서 성찬과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평상시에 설교는요, 보고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성찬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오감의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감이니까요.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맛보고 느끼고 새기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찬은 그저 우리들이 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새기는 그런 더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빵도 작고요, 또 잔도 작죠. 하지만 작다 하여 결코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작다 하여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담긴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 때마다 작은 성찬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빵도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작고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잔에서 찍어서 먹는 또 다른 나와서 받는 성찬을 같이 나누게 되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정성껏 떼어준 떡을 받아 찍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귀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식탁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식탁이요, 구중궁궐의 화려한 그런 음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소박해요. 또 어찌 보면은 가난한 식탁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보리가루나 아니면 다른 곡식가루로 구워서 만든 빵이 있고요. 또 포도 음료가 있고요. 또 그 옆에 때로는 아주 특식으로 작은 생선 구운 것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봤자 아주 소박한 밥상이죠. 하지만 그 별거 없이 소박해 보이는 그 밥상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지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요. 어떤 이는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요. 어떤 이는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일어나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도 되었어요.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식탁도 바로 그런 소박한 식탁이었어요. 욕망과 잘 먹으려 하는 탐욕의 식탁이 아니었어요. 가난해 보이고 때로는 궁핍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정성, 그것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이것을 먹여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게 보이는 식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그곳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총이 그곳에 임해서 그 식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식탁의 이름을 거룩한 식탁, 성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곳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식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구약 열왕기상에 있는 사르밧 여인이 차린 식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차린 식탁에 예수님께서 그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루어 주셨던 공동체의 회복적인 식탁, 이 두 가지 식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식탁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그릿시냇가에서 지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홀로 된 여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라 과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작은 마을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땔감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보면서 그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대목이에요. 낯선 여인에게 물을 주라 한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염치 없는 부탁 하나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가져오면서 내가 몹시도 배가 고픈데 떡 한 조각도 함께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은요, 이 정도의 부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때의 상황은요, 몇 년 정도의 기근이 계속되었을 때예요. 가뭄도 있었고 기근도 있으니까 마실 물조차 없어서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려 가지고 물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사르바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물을 달라 하는 것도 무리한 부탁이고 또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쉽지 않은 부탁이었어요. 그 사르반 여인은 이 염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 이런 거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나는 지금 나뭇가지 몇 가지 주워다가 나와 병약한 내 아들 위하여 마지막으로 음식 차려 먹고 죽으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그대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 여인은 참 가련한 여인이에요. 그 삶의 형편이 어찌 보면은 메말라 갈라진 땅바닥 같이 생겼고요. 쌀 한 톨 없는 곡간과 같은 삶의 형편이에요. 남편은 먼저 죽었죠. 남편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험악하고 처절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병약한 아들 하나 홀로 의지하고 어찌되었건 간에 버텨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겠다 생각해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섞어가지고 마지막 식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식사를 해야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그 가련한 여인이죠. 근데 그 가련한 여인에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가련한 여인에게서 마지막 죽기 전에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나를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염치 없죠. 진짜 염치 없죠.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런 저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시나요? 제 형편 뻔히 알면서도요. 제게는 마지막 죽기 전에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답니다.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온 것이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체념과 절망이 그녀의 그 말을 통해서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요, 어불성설 더한 것은 그것을 다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줄 아세요? 알겠다고, 그 음식 그래도 나를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음식을 만들어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내 배가 고프니까 당신의 지금 상황의 형편은 내 알 바 아니고 만들어 오면은 좀 내 허기진 배, 내 목마른 갈증 타는 이 목이라도 좀 축이고 싶다고. 어떻게 보면은요, 좀 이상하게 보일 만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사르밧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엘리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작은 것,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전부 그 나를 주면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한 잔 떠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너는 나에게 한 번 먹어 목마를 물을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보면서 저는 전부를 바쳤지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면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네요. 어찌 보면은요,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잖아요. 기적은 이런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다 생각할 때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기적과 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초월하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근데 오늘 사르밧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영역도 아니고 저 먼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만난 여인에게 나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조금 알게 되면은요, 이거는 마칠래야 마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칠 수야 마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사르밧 여인에게도 기적과 같은 소망을 주시고, 그리 시냇가에 말라버린 그 물처럼 고갈되어진 영을 가지고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음식, 죽기 전에 먹고자 남겨뒀던 그 음식 하나가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성찬의 이 작은 장과 떡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오늘 사르밧 여인이 준비한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목도하고 또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사르밧 여인이 낯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이제 마지막 음식을 베풀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방 여인에게는요, 그것이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봤죠. 성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찾아볼 때 두 가지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 이방이긴 하였지만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과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 반감을 갖지 않은 선한 마음이 그 자신의 음식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선한 마음은 그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믿음이 피상적인 단어라고 한다면은요, 선한 마음, 누군가를 잘 대하고 싶은 선한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믿음과 선한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이 그의 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는 저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헛된 말을 할 것은 아니다.
그래, 이 음식을 드리자. 혹 그것이 기적이 되어 그 가루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선한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소중한 가치와 덕목이기도 했지만 한 단어로 그것을 요약하면은 환대예요. 환대.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환대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왔다면은 나는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맞이하고 손님 대접을 하는 그 때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그가 마지막에 실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 아들과 먹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낯설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집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겠다라고 하는 그 환대하는 마음,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네요. 저는 참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식사를 선한 마음과 나그네를 환대하는 정성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죠. 성경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마지막일 수 있는 그 음식을 선한 마음과 선한 사람에게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담고 베푸는 그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먹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세요? 마중물. 예전에는 마중물 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마중물 하면은 아주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마중물이 뭔지는 다 알더라고요. 사전에서 제가 찾아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중물, 펌프에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맞죠? 해보셨죠? 외딴 지역에 가면 지금도 물을 얻기 위해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해봤어요.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참 오래 안 쓰면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거기다 물을 한 바퀴씩 쫙 넣고 열심히 하면은요 그 속에서부터 물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게 마중물이래요. 왜 마중물인 거 아니요? 귀한 손님 마중 나가듯이 마중 나가는 물이래라 마중물이래요. 재밌죠? 물이 그 안에 있어요. 맑은 물이 그 귀한 손님처럼 되어져 있는 그 맑은 물을 이 조그만 물이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그 모시고 오는 물이라 해서 마중물이래요. 이런 이야기 아세요? 미국 서부 아마고사 사막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있었대요. 며칠 동안 헤매다가 목은 마를 대로 마르고 더 이상 걸을 기운조차 없는데 인적이 다 떠나가 버린 이제 그 폐가들이 있는 한 동네를 만나게 된 거예요. 혹시 거기에 먹을 것이 있나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있나 찾아봤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그 녹슨 펌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는요 줄을 해가지고 물병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물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펌프 안에다 넣고 열심히 하시면 거기서 맑은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잠깐 그 나그네는 고민을 해요. 지금 목이 말라 죽겠어요. 이 한 모금 먹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넣어서 여기서 물이 나올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넣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물을 넣었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물의 원천에서부터 쫙
뽑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 내 목을 잠깐 축이기보다는 거기에다가 그 마중물을 넣어서 거기에 있는 맑은 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나그네는 그래 믿자, 이 한 모금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으니 한번 믿음을 가지고 넣어보자 해서 거기다 다 쏟아붓고 열심을 했죠. 있는 이 없는 이 다 해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쫙 쏟아 나왔죠. 그 맑은 물을 가지고 목욕도 하고 지쳐있는 목도 축이고 막 하여튼 다 했어요. 채울 거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일 처음에 자기가 퍼놨던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이 물은 마시지 마시오. 똑같이 떠났을 거예요. 이것을 펌프 안에 넣고 열심을 하면 거기서 맑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기적과 같은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애초부터 기적은 아니었으니까요. 사르밧 여인의 마지막 음식이 하나님의 기적을 마중하러 나가는 마중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식탁도 마중물이 되어서 그들을 자신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을 그 마음속에 가득 담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일궈가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마중물이 되었어요. 비록 빵은 작고 음료는 작지만 그 작은 음식,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눠주셨던 그 음식이 그 제자들과 어쩌면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눈 우리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오고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그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작게 보이지만 작은 것이 아니고 마중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음식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죠. 우리의 삶 또한 마중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베푸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마시고 먹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도 떡이 되고 우리도 잔이 된다면 이 세상에 마중물처럼 살아갈 수가 있죠. 마중물만 되면 되나요? 마중불도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불길을 일으키는 마중불도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랑을 넓혀나가는 마중사랑도 될 수 있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마중평화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마중생명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마중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신앙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더욱더 소중하게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작고 작은 삶이지만 사르밧 여인의 손에 들려졌던 음식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식탁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지만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아주 짧은 그 생에 마중물처럼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먹고 죽을 것도 없었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르밧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